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알의 미랄입니다. 한 알의 미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온 기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표면적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영적인 면, 내면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 기록에 당시 유월절에 모여든 사람들이 약 27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모였는데, 이전에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갔더니 그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기록을 찾아보면 이런 명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이 골짜기에 그 양의 피가 흐를 만큼 수많은 양이 죽었다고, 제사에 이렇게 사용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명절에 예배 드리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제 말합니다. 빌립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오, 그래? 빌립, 안드레,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보자고 그러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요, 상식적으로 빌립이나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빌립, 무슨 일로 나를 보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텐데, 그런 상식적인 대답을 안 하시고 주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셨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무거운 짐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틈틈이 묵상하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빌립이 와서 청하여도, 빌립이 와서 질문을 하여도 예수님의 대답은 십자가의 대답이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가까웠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는 그 일을 아주 영광스럽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람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 축복이 없이 다른 축복을 많이 받았다면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가장 귀한 축복은 아직 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길을 택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행복하려면 서로 섬겨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서로 죽어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고 결혼합니다. 결혼한 목적은 돕는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섬겨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그럴 때에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돕고 섬기려면 썩어지고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열매가 많이 열리고 행복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열매를 기대하고 행복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행복이 찾아오는데, 죽지 않고 행복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해결점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되는데 제가 죽지를 못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는 않고 행복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행복은 자신이 죽고 남을 행복하게 할 때에 나도 행복이 찾아오고, 내가 행복하고 저가 행복할 때 행복의 시너지가 생겨서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자신은 죽지 못하고 행복만 찾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남을 행복해 주려고 결혼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대개 저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행복을 얻을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혼하고 그 사람에게서 행복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고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을 때에 그 불행을 내가 안고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만 계산하는 그런 사고가 결국 자신을 무서운 불행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반면에 남을 섬기려고 하면 생각지 못한 축복의 열매가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 사람들은 자기 행복만을 찾습니다. 그런 마음이 불행을 부르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얻지 못합니다. 팔 걷어붙이고 기쁘게 섬겨야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데, 이것은 결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수고를 남에게 떠맡기고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고 교회 와서 자기 만족만을 찾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 생활이 불만족이고 불평스러워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자기 행복, 자기 이기심에 빠져서 교회 와서도 자기 행복만 찾다가 결국 불행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미랄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도 행복하고, 내가 죽어야 상대방도 행복하고,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라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미랄처럼 돌아가셨습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늘의 미랄이 심겨져서 썩어지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기어지고 썩으면 거기에서 밀의 싹이 나고 자라서 결국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이 원리를 배우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행복해지고 축복도 얻고 열매를 걷기 위하여서, 영적인 원리를 배우기 위하여서 교회 나오는 것이지, 교회는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 나오는 교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지 아니하시면 인류의 구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과 같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국가나 사회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국가를 위하여 살고, 가정을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살면서 큰 능력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성령 받는 것도 이기적인 측면으로 성령을 구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그 은사를 자랑하기 위하여, 그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기적인 측면에서 성령도 구하고 은사도 구합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사람들의 모임 고린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우리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몰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항상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를 모르고 예수 믿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상을 모르게 되면은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불평스럽고 만족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상대방을 원망하며 살기 때문에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도 맺지 못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도 모르고 우리를 부르신 그 축복도 의미도 깨닫지 못하여서 영적 이기주의에 빠지면 그런 사람들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패러독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요, 내가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고난을 받는 것 같아도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참된 행복이고 참된 축복이며 나에게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상대방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그런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구하여서 하나님, 내가 고난을 받아 나도 행복해지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데,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고,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의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미국에 오셨을 때에도 아마 죽기 위하여 미국에 오셨을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죽기를 작정하시고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하는데, 이 패션이라는 말은요, 열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열적이다, 열정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패션, 예수님의 그 패션은, 고난은 자원에서 열정적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 말씀 읽으시고 끝부분에는 아멘이 없지만 우리 아멘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제자들이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은 그냥 믿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침에 있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즐거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왠지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보네포가 지적하는 것처럼 cheap grace, 값싼 은혜를 잘못 전하여서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값싸게 여겨 십자가를 외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다시 한번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믿음을 확증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되지 못하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 믿음을 확증하도록 사도 바울은 나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이 믿음을 내가 죽기 전에 확증해야지만 천국에 이를 수 있는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고 망설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의 패러독스를 우리에게 주면서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만 내몰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3일 만에 살게 하셨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그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 계서 우리를 다스리고 온 인류와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도 십자가를,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면은 여러분 손해만 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열매가 따르게 되고
거기에는 행복이 따르게 되고, 거기에는 많은 축복이 따르게 되고, 거기에는 존귀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가정 생활을 통하여, 사회 생활을 통하여 나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각오와 결심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예수를 흉내만 믿고 살다가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부패한 모습들을 내어주고 정치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예수의 이름만 더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들이 바로 믿음을 흉내만 내고 있다가 믿음 없는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을 모릅니다. 모르기에 다 크리스찬인 줄 알고 교회만 나가면은 그런 부패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욕되게 먹고,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막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다 그것은 예수님을 흉내만 내다가, 믿음의 흉내만 내다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산 결과들의 결과물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엉터리로 믿고 흉내만 내면서 믿으면서 겉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호박에다가 줄 걷다고 수박이 됩니까? 겉으로 모습만 한다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이 받으셔서 이 사순절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며 그를 따르게 될 때에 얻을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천국입니다. 26절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따르다가 구원도 받고 결국은 주님이 천국에 이르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말 당신은 정말 나는 예수를 따르는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 행복도 찾아오고, 그래 열매도 찾아오고, 그래야지 내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예수를 따른다는 실증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사람이 그를 따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귀한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내가 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시는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고 축복인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또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의 제사장의 집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는 자기 자녀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땅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의 콜링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자기의 직임과 헌신을 외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 집안을 경멸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열린 찬양에서 주로 많이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귀히 여기라고 사인을 줍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때로는 고난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나의 직임과 사명과 나를 부르신 그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때로 엘리를 때리듯이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는 일에도 그가 관여했고, 왜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엘리 제사장이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겠을까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심에도 반응이 계속 없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때리셔서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신다면 이것처럼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사순절 절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미라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은 좋아하지만 그 축복을 위하여 예비하신 희생과 헌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축복도 없고, 때로는 축복을 얻은 것 같아도 그것은 참 축복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결론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고난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그 고난의 의미는 사실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성도는 고난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행복도 축복도 없습니다. 축복의 필수 요소는 십자가의 헌신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회피하면 축복도 그를 회피합니다. 반면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도 기꺼이 축복을 내려주시고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축복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여서 변질된 길로 걸어간다면 다시 십자가 길 위에 서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고,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일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필요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불편한 일은 분명하고 어려운 일은 분명해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걷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행복도 찾아오고 축복도 찾아오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할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물론 여러분 믿음이 다 크고 작기 때문에 요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정도에는 정말 이마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지, 그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절기에 십자가의 길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 썩어져가는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데, 세계로교회 온 가정에 이 사순절 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